아멘.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 앞에서 참으로 대단한 신앙을 보여줍니다. 예물을 주겠다라며 초대하는 여로보암의 그 호의를 거절하면서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라고 답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신앙은 분명 어떠한 세상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왕이 집 절반을 준다 해도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재물의 유혹에도 흔들림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정도 신앙이라면 분명 참으로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누구도 아닌 왕에게 그러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세상의 권력과 권세에도 굴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앙에 대한 인간의 착각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에게서 그 어떤 위대하고 대단한 신앙의 모습이 비춰진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인간이 지닌 능력의 결과가 아닌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떠한 믿음이 흔적이, 신앙의 흔적이 있을 때에 그것을 도구 삼아 자신의 신앙이 대단한 것으로 높이기를 좋아합니다.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이런 행동을 하는 내가 대단하지 않은가? 이렇게 하는 나의 신앙은 참으로 좋은 것 아닌가라고 하면서 신앙을 마치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의지에 의한 생산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사람이라는 것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다, 참으로 나약한 존재다 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이야말로 스스로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섰다고 여기는 것이야말로 이미 넘어진 상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실패에서도 그러한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의 권세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했습니다. 여로보암이 분노할 것을 알면서도 또 짐작하면서도 그러한 것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이 참으로 어찌 보면 그냥 그 당연히 이길 수 있는 가벼운 문제로 넘어갈 수 있는 것에 의해 실패해 버리고 맙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베델에 거하고 있는 한 늙은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등장해서 여로보암 왕에게 선포했던 말씀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길로 갔는가를 묻고 나귀를 타고 그를 뒤쫓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늙은 선지자는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라고 대답합니다. 늙은 선지자의 초대를 처음에 아주 단호히 거절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실체는 그 다음에 문제로 인해서 그 문제가 발각되게 됩니다.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18절에 보면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시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 늙은 선지자 이 말 한마디에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늙은 선지자와 함께 돌아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십니다. 여로보암의 청도 아주 단호하게 거절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이 늙은 선지자의 거짓된 말 한마디에 어떻게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늙은 선지자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라는 말로 접근합니다. 자신도 선지자라는 사실을 내세워 내가 지금 하는 말도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내가 하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말이다 라고 그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자신이 선지자라고 한 것이 무조건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늙은 선지자는 착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한 번 해변은 영원한 해변이라고 하는 것처럼 한 번 선지자는 계속 선지자라고 여긴 것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직책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할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무엇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선지자인 것이지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떠났다면 이미 그는 선지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늙은 선지자는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에서 떠난 만큼 선지자로 불려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이제 선지자라고 일컫는 것은 과거에 내가 선지자였기에 지금도 여전히 선지자인 것으로 착각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즉 선지자를 말씀과의 관계에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늙은 선지자가 자신을 가리켜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신의 말도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 이 늙은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임으로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는 실패의 길을 걸어가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의문을 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늙은 선지자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 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라는 말씀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늙은 선지자는 천사가 이르기를 하나님의 사람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해라 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전혀 다른 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늙은 선지자를 따라갔습니다. 자신이 받은 말씀과 전혀 다르다면 상대방의 말을 거짓으로 여기고 또 따르지 않는 것이 또 의심해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받은 그 말씀을 버린 것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보다 늙은 선지자의 말을 더 따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받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 받은 자의 입장에서는 결코 그리 반가운 내용은 아닙니다. 먼 거리를 여행하고 피곤한 상태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말씀을 위해서 자기의 한 몸을 버릴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도 선지자다라고 하는 사람이 천사에게 받은 말이라며 전하는 내용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편한 길로 이끌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자신이 받은 말씀을 고집하면 여전히 힘든 길이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말을 버리고 늙은 선지자라고 하는 늙은 선지자가 받은 말을 따르면 편안할 것이다라는 갈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자신의 편안한 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실패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내용으로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에는 내 편을 들어주고 나를 좋게 해주는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굳건한 반석으로 세워져 있으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서 나의 모든 것을 걸어도 좋을 만한 참으로 보배로운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말씀 때문이라면 그 어떤 두려움과 위험의 길도 마다하지 않을 만한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십자가의 은혜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쉬지 않고 증거되는 우리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자비하심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무엇으로도 빠져나갈 수 없는 멸망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발견한 십자가의 그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이야말로 세상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귀한 보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외치는 것도 바로 십자가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을 안다면 오직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담긴 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스스로 경계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씀은 이론도 지식도 아닙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드는 강력한 힘으로 존재하는 것이 말씀이고 우리의 가슴에 살아 역사함으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항상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게 하는 것이 곧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바르게 지켜야 할 때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말씀을 온전히 지킴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성히 또 풍기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쓰임받던 자들이 심판의 전달자가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깨달으며 우리가 스스로 더욱 겸손해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어지는 이 말씀이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먼저 열려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며 살아계신 우리의 양심을 또 깨우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인격적인 가까이하심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오니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어떤 것을, 나의 어떤 것을 의지하거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만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